2019년 4월부터 허용된 일과 후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출. 장병들의 복지 환경 개선과 군 선진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국방개혁 2.0으로 개인 시간은 보장됐지만 외출과 외박으로 인한 군인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현실. 군 선교의 위기를 넘어설 대안이 필요한 상황 속에 오늘 통앤톡에서는 변화된 군대 내 새로운 선교 전략을 찾아본다. 이제 고립된 독립 단계가 돼버리고 핸드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고립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출이 자유스러워졌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년부터 한 54만 원인가 병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자꾸 하려니까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했던 그런 방식의 군 선교 어떤 방향성이나 군 선교 프로젝터로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군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도전 어떤 그림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기독교 미션 학교라든지 네. 군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크게 진행됐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전 2020 계획이었죠. 군에서 매년 들어오는 명이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매년 그 당시에 줬다 10만 명 가까이 계속 세례를 주었거든요. 공군이 20만 명이.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비전 2020을 세울 때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에 그걸 세우면서 앞으로 20년 동안만 이 운동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전부 세례를 받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통계를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세례받았으니까 그 운동을 계속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 75%가 2020년이 되면 그렇게 내년이죠. 75%가 전부 다 세례받은 인구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2020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책에 또 안 그러면 이 종교의 자유 또 어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게 중지가 되고 또 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세대는 이제 이것은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냥 세례식만 물론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전략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런 전략적 계기가 되는데 저도 이걸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모판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고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잠깐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군대 안에서 군대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밑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삼각편제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 지금 이제 대대장님 출신이라니까 제가 이제 앞이 떠오르는데요.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군종이었어요. 네. 근데 그 상관 그 제일 높으신 분이 뭐죠? 부대에서 사단장님이 사단장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정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활동을 잘 열심히 하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그랬더니 교회에 한 300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사장이 바뀌었어요. 내 대는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50명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찌보면 지도자도 참 중요하다. 리더도 중요하다. 대대장님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될까?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단장 그 때는 더더욱 이제 많은 인원을 여단장이 되니까 이렇게 부대가 커가지고요. 오늘은 이 대대, 오늘은 이 대대, 오늘은 이 대대 돌거든요. 돌니까 나중에 위에서 감찰이 들어요. 왜 지휘관이 주일날 운전병 데리고 그 개인의 사적인 임무를 부대차를 사용하느냐.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영향까지 받았습니다. 이 참 그만큼 이제 그 지휘관의 영향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것까지도 지금 손발을 묶어버리는 지금 예를 들어 뭐 군종 같은 게 군목 목사님이요. 부대 안에 들어가서 병사들에게 전도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지. 그냥 입문품 정도 하고 이루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손발이 많이 묶인 상태이죠. 우리 CCC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목사님 CCC가 그 조직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점조직처럼 돼 있잖아요. 그 점조직이 물론 부대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는 저는 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까 3명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부대 안에서 이 있는 CCC 같은 경우 올바른 지도자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돼요. 근데 이래 보낼 때 반드시 파견식을 합니다. 파견식. 너는 파송식. 예. 파송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가는 그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너가 가는 그 자리에서 너 위치에서 위에 지금 가면 지휘관들도 안과 높은 사람들도 일체 이 종교 교회 이야기 못한다. 그 대신 너는 같이 인접의 동료로서 너 행동에 몸소 보이면서 너 행동 몸소를 보고 그 친구로 올 수 있도록 관계 전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인사이 좀 떠오른 게 있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핸드폰을 보는데 지금 유튜브든지 어떤 이런 C채널에서 방송을 만들었을 때 군인들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오죠. 군인들. 네.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군대 내에서 군인으로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5분짜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네. 아이들하고 다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핸드폰, 카톡 연결되면 네. 보내주는 거죠. 네. 보내주면서 이제 영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카톡 자주 하시나요? 현재 안 돼요, 그거? 민간인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네. 이건 카톡은 자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누구나가 카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재 지금 군 병영 문화의 그 변화가 과연 이 선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 있는 용사들과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그쵸, 있는 쉽게 거네. 접근할 네,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짧은 어떤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현재 청년들의 관심 분야 부분이 개발된다라면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한다라면 많은 용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이런 걸 잘 문화를 보니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현재 이 부분을 군종 목사단이라든지 저희 CCC의 미디어 팀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 PD님, 요거요. 우리 C채널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절대 그 공감하는데요. 네. 지금 요새 아이들이 초등학교들에 자기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절반 가까이가 이제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튜브가 아이들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짧은 한 5분 내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특히 아이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주 재밌게 자연스럽게 조언한다 그러면 아이들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MBC 방송국에 있는 그 광고 수익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1인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큰 영향을 있다고 보는데 우리 C채널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되게 하지만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인을 초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군인교회 예배는 지금 어때요? 어떤 그 주일날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요? 아니면 좀 현재 줄었습니다. 많이 제가 줄었어요? 전 3,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요. 그 요인들 잠깐 보면 자연 감소, 전체적인 병력의 그 감소에 의해서 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저는 크게 봤고요. 근데 보통 이제 군인 교회가 이제 군속 이제 네. 군인 장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네, 순수 장병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군인들, 장교님들, 가족들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그런 데로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네. 순수 군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좀 바깥에서 좀 건강한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공연도 해주고 또 어울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인교회와 민간인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옛날에는 그 바깥에서 이제 여자 청년들만 그냥 가면은 군인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감동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특수부대 좀 있었거든요. 특수부대 하면 저 천리연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전 천리연군 2번 했거든요. 천리연군 마치고 딱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병사들이 그럽니다. 그 당시에 야 전봇대 치마만 들어도 그거 좋아.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이 되게 이렇게 좀 그런 이성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밖에서 이 학생들이나 이사청들이 들어오면 막 환호하고 일부러 그거 보고 싶어서 막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대 인구가 병력이 작아서 줄어진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큰 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아까 있는 그 환경적 문제, 그 외출 외박이 많아지고 병력이 무너지면서 SNS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일단 싫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렇죠. 뭐 핸드폰 예배드리겠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지금 굳이 마찬가지죠. 뭐하러 거기 가냐. 네. 지금 우리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 240만 명이래요. 그 정도로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에는 이 군인 가족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사를 17번 정도 했거든요. 갈 때마다 저희 가족이 항상 갈 때마다 그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군인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가족 문화가 돼가지고 이 간부들이 전방이나 후방에 가더라도 가족은 여기에 있고 자녀 교육 문제들이 있고 지금은 전부 다 혼자 있어요. 그런데 군인 교회에 가면 과거에는 간부들, 군 간부 가족들이 그래도 한 20명, 30명 또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없습니다.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인 가족 아이들을 네. 교육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약화되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제 우리 그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으니까 군에 가는 군인 예비학교서부터 또 훈련소서부터 또 훈련소 자대 배치되는 것까지를 연결시키고 신앙적인 멘토를 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군인으로 크리스찬 하나가 파송되는 것은 군대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교회에서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너는 군대에 가서 그냥 군대 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청년으로서 군대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니까 그 예비 공부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군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군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도 배우고 자기 인생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국가관 또 가족의 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성 이런 다양성을 좀 잘 찾아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좀 만들 수 있는 지휘관, 지도자들 그냥 위에서 그냥 명령한다고 아유 나는 뭐 이 자리에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강한 군대를 만들고 지금 해병대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뭐 바뀐 것도 많이 않잖아요. 최근에 뭐 훈련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막 제보가 들어오고요. 저한테도 연락 와가지고 뭐 수장님 요새 훈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왜 그런가 훈련할 때도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이 지금 무사한 일 사고가 한번 나면 이게 전투부대 같은데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절대 훈련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안 묻는데 우리는 훈련하다 사고 나면 지휘관 책임을 묻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 해병대 문제도 심지어 지금 훈련이 많이 좀 아니 줄어들고 우리는 해병대는 군인 출신 해병대 군인 목사님들도요 해병 전회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죠. 아니 목사님들은 그 해병 동기들 만나면은 얼음 깨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의 시간, 그것이 짧든 길든 간에 정말 그 의무의 시간은 나를 만들고 또 국가관을 고취하고 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좀 군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어찌됐건 군 선교에 옛날처럼 그냥 떡만 던져주고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됐던 그 시절이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지혜로우면서 공격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겠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사역 속에서 정말 이런 전문적인 그리고 좀 더 다른 종교보다 앞서가는 그런 연구된 그런 선교 프로젝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다 각오 한마디만 해보세요. 각오 한마디. 각오. 사역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목숨 걸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이야기 속에서 현재 군의 이런 변화, 병영 문화의 변화를 계속 지금 전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군 교회라든지 군만의 이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가 돼야 되고 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교회가 군 선교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군인
목사님 또는 군정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했다라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가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그 얘기가 중간에 났지만은 우리 각 교회가 각 교회는 군대 맡겨놨다고 하는 군성교연합회 있지만 군성교연합회는 이제는 이제 그 비전 20 시대는 끝났고 각 교회마다 이 주옥 같은 이 청년들, 진짜 이슬 같은 이 청년들에게 너가 군대에 진짜 숨겨서 아고골짜기에 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막 숨겨서 진짜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헌신해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꽃이 씨앗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신 그 본인은 점점 제대하고 나서도 전역하고 나서도 그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이고 또 사회에서 연결될 것이고 또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일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군대의 그 과거에서 그 동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진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은 이제 밖에 있는 그냥 우리는 군대 보냈으니까 그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군대를 그 하나에 보내는 이 한 사람을 안 놓고 같이 연동되어서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보고 많으지 않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예. 저는 군대를 갔어요. 군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술을 다 먹을 때 술을 안 먹고 그리고 제가 축구를 엄청 잘했습니다. 배구도 엄청 잘하고 운동하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일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아니 결혼했어요? 축구하고 배구를 너무 잘하니까 휴가고 다 나오고 우리 부대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좋으니까 저에게 뭘 맡겼냐면 신학생도 아닌 저에게 점호가 끝나면 5분 설교를 맡기고 5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다짐해 드려요. 군에서 작은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 사실 집을 떠나서 군생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우리 이 군인들은 어려운 일을 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 군생활에서 인생의 가장 좋은 경험을 다 해요. 바닥부터 저 높이까지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 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건 큰 은혜고 복이겠죠. 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군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얼핏 떠오른 게 군에 보내는 아이들 뭐 교회에서 박수만 치고 보낼 게 아니라 네. 한 5개월, 6개월이라도 훈련시켜서 네. 군 선교사로 파송식을 늘 해주는 그런 교회 차원의 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 인사이트가 떠올랐어요. 저도 꼭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할 사역들에 대한 특별히 그 앞으로 지금 사역을 현재 하고 계시니까 어떤 바람 또 소망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좀 하시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군대 보낼 때 이제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보낸다. 세상의 군대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을 보낸다 생각하고 이 운동이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는 정말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위기가 뭔가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위기지? 그냥 교인 떨어진 게 위기일까? 안 그러면 뭐가 위기일까?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편을 해보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의 투명성 문제에서는 있다 치더라도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생태계, 복음적 생태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이네들의 그 전략이 이제 저는 이제 사상을 연구하고 철학 쪽으로 그쪽에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우리 바른군인권 연구소가 들어왔는데요. 사회에서 군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제도와 정책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알아서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알려줘야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군인이 되려 그러면 미군이 왜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는가 하면 저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강한 군대가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권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군형법 92조 6이라든지 뭐 병력 거부제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가 허용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은 자동적으로 군대 가기 싫다고 그러면 그 가버린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 젠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난 군대 안 간다고 이제 인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군대 우리나라 군대 안 가려 그러면 99.4%는 여아정이. 두 번째가 0.6%가 0.4%가 나는 여자다. 지금은 성기를 하지 않아도 남성은 달고 있지만은 줍는 거 바꿔주거든요. 그게 법정에서도 허용이 됐고 이번에 9월달 이번 달이죠. 지난 2주 전에 대법원 예규에서도 이걸 이제 허용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적으로는 그게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악영향 이게 바로 뭐 젠더 문제. 이번에 경기도가 대립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 젠더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알고 안 돼요. 이게 제도가 어떻게 절차로 들어오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대비도 하게 되고 진짜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 각오 한마디 하고 제가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군인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려를 했잖아요. 군 기강이라든지 병영 문화의 변화가 우리 현재에 있는 현역 군인들에게 미칠 영향, 또 사회에서 받아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년 전과 지금은 다른 그런 현재 문화와 세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 장병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보 또는 군인으로서 역할들은 나름대로 그 세대에 맞는 그런 철학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다른 하나는 군인교회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 이런 문화 속에서 변화되는 용사들이 있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용사들이 전역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심지어 방금 말했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음란한 어떤 그런 습관들을 바꿔가는 용사들의 고백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군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군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우리 이제 군대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또 유튜브로 나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군 생활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군 위에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귀신 잡는 십자가의 천병, 저는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하고 우리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서고 또 시대가 깨끗해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청년들로 인해서 새로운 물줄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그리고 군생활 속에서 인생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인들을 응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더 큰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군생활 속에서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선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 군인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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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